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나눠주실 강사님은 금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눠주신 세계 청년교회 및 동맹인 위익을 섬기고 계시는 폴박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왔습니다. 한 달 반이죠? 한 달 반, 거의 이제 2달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 뭔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박종희 목사님 또 연락 오셔서 자기 한국 간다고 저보러 땜빵 떼어달라고 그래서 땜빵 전문 땜빵이 아니고 주의 우리 믿음의 귀한 공동체와 계속 이런 이제 같은 영적 기조로 같은 영적인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도 많고 우리 박종희 목사님도 아주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또 초청돼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올 때마다 뭐 앞으로 몇 번을 더 오게 될지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올 때마다 많은 이제 디테일과 이런 이제 자세한 얘기들을 물론 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좀 모르겠어요. 저의 사고 방식이 항상 뭔가 약간 이 교육적인 체계가 먼저 잘 잡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게 교사의 은사라서 딱 이제 체계를 먼저 좀 잡는 것들을 저도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좀 먼저 좀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 반 2달 전에는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또 그렇지만 우리 삶의 의미, 우리 삶이 나아가는 방향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이다. 수많은 많은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향해서 예전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기획이 다 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건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뭐 그분의 좋은 성격 따라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이런 교훈들 받아들이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분께서 실제 2000년 전에 사셨던 삶과 사역 전체를 따라가는 거다. 전체를 따라가고 또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뭐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했던 모든 일들도 포함하지만 또 그분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과정 전체를 우리가 맘대로 임의적으로 중간에 선을 그어서 나는 여기까지만 주님을 따르는 거고 여기까지만 나는 평신도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거의 이단적이라 제가 좀 과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좀 확신해요. 과격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원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 이거를 이제 자기적으로 조작을 하면서 나는 여기까지 주님을 따르면 돼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좀 이렇게 제가 막 호소하고 막 난리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리마인드. 근데 이제 오늘도 또 뭐 다른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핵심 일단 핵심부터 좀 찍었고 그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디테일을 좀 파자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도 좀 다른 각도로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우리 삶의 의미 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에서 좀 핵심을 딱 찍고 좀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거 요약을 할 때 여러분 항상 명심하셔야 될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을 보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이거는 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내 삶이 그냥 있는데 내 삶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나한테 적용돼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잠언부터 시작해서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게 고등학교 때인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양육이라는 걸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양육이라는 걸 받을 때 저를 처음에 양육이라는 거를 개념을 가지고 저에 대해 양육을 시켜주려고 접근하신 분이 누구였냐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아니라 학교 담임 선생님, 공교육 퍼블릭 스쿨에 초등학교 6학년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제 양육하려고 접근하셨는데, 그때 저한테 처음 가르쳐 주신 게 뭐 큐티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전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큐티부터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 잠언, 그때 그 선생님도 처음에 어떻게 보면 제가 느낄 때는 이제 큐티나 양육이나 이런 걸 그냥 모르고 막 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이 초신자였더라고요. 초신자인데 학교 반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막 양육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셨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도 막 계속 이렇게 양육하면서 하여튼 이 인생을 살고 계신 너무나 이제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제게 만나게 하셨는데, 이분이 뭐 자기도 이걸 잘 모르는 채로 그냥 막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그때 잠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뭐 잠언에 수많은 좋은 말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부모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인생의 의미는 이렇다,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 잠언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거 말고도 성경에 많은 뭐 서신서며 사복음서며 무슨 뭐 예언서며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자기 삶을 그냥 자기 삶의 스탠스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나한테 참고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듯이 성경을 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좋은 어떤 교훈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는데,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솔직히 말해서 성경은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책입니다. 내 삶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교훈과 참고 자료로 봐서 소화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를 접근을 아예 처음부터 바꿔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책이냐면은,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이후죠. 그 이후 진지하게 막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에 대한 생각도 물론 많이 하지만 이분이 도대체 뭐 어떤 분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얼굴 이렇게 제가 얼굴 거의 막 기억하려 그래 이제 막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못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다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받아들였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이 자꾸 말을 하세요. 여러분 이건 저는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당연해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약간 좀 이상해요. 왜냐? 아니 왜 자꾸 말을 해? 그냥 하면 되지. 우리 한국 사람들 문화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 사람들 문화에서 말 많이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자신 없다는 증거야. 말을 많이, 아니 그냥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잖아. 예를 들면 집에서 어떤 가장이 자기 부인한테, 여보 내가 돈 벌어올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많이 벌 거야, 많이 벌 거야. 왜 자꾸 말을 하냐? 돈을 못 버니까 하는 말이에요. 말하지 마. 그냥 벌고 그냥 계좌에 돈 찍히는 걸로 보이라 해봐야 나는 돈을 벌 거야, 벌 거야. 돈 못 번다 그 얘기야. 자신 없다 그 얘기야. 고등학교 꼬맹이들도 엄마 아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공부 못 하는 애야 걔는. 공부 막 끝발나게 하는 애들은요 그런 용어를 쓰질 않아. 평소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뭘 할 거야? 그래 그냥 공부해. 당장 해서 보여버리면 되는데 공부를 할 거야. 뭐 성교 뭐 사역도 비슷해. 나는 사역을 할 거야, 뭐 성교를 할 거야. 말하지 마. 그냥 해. 하면 되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 돕지 마. 말하지 말고 그냥 도우면 되잖아. 왜 자꾸 말을 해? 무슨 말이야?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안 하니까 주저리 말이 많아. 뭐 아닌가요? 제 개념에서는 약간 그래요. 말 많은 거 보고 말 많은 사람 치고 약간 실속이 없어. 저도 말이 좀 많거든요. 저도 실속이 없는 인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저도 그래서 막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뭐 저는 천박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뭐 주둥아리밖에 산 게 없어가지고 나불나불 된다 치더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도 말을 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시면 되는데 왜 자꾸 말을 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알게 될 때부터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왜 자꾸 말을 하시나?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거, 당신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걸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꾸 미리 말을 해요. 미리 말을 해서, 그러니까 뭐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약간 판을 자꾸 깔아.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이거 할 거야, 할 거야라는 말 안 하고 그냥 해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쩌다가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행하기 전에 먼저 말을 하세요. 자꾸 말을 해서 이렇게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를 하고 그 할 거야, 할 거야 대로 그분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냐?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창조자라면, 창조자인 거 확신하지만 가정법으로 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분이 창조자라면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신으로서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이게 위험한 행동이냐? 아니 그렇게 뭐 좀 천박하게 인간식으로 얘기할게요. 설레발치고 미리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만약에 그 얘기한 대로 되면은 뭐 본전치기고, 만약에 그 얘기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는 가짜 신인 거를 사람들한테 역으로 증명해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그냥 다 있잖아요. 있고 그냥 날라가. 사람들 기억도 못해. 요새는 뭐 다 하도 핸드폰 녹음해가지고 다 기억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녹음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무슨 말 했어?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 오리발 내밀면 돼. 뭐라고 얘기하면은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부부싸움 할 때 주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당신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나 그냥 오리발 내밀면 끝. 사실은 기억났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왜? 증거 없어. 우린 날라가. 근데 하나님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하고 끝내는 것도 아니에요. 녹음기 없어도 아예 얘기하시잖아. 받아 적어 다. 내가 말하는 거 다 적고, 이게 지금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다가올 세대들 다 보라 그래. 내가 실제 이 일을 이루어내는지 안 내는지 보라 이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안전한 게 뭐예요? 신으로서 안전한 거, 그냥 가치만 얘기하면 돼. 가치, 도덕적인 가치, 밸류만 얘기하면 돼. 이게 좋은 일이야, 이건 안 좋은 일이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세계 모든 종교나 철학들이 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적인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좋은 걸 얘기해, 기준을 얘기해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전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안 하는 사람들 하기를 거부해요. 못한다기보다는 들었는데도 계속 거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작해서 믿고 싶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믿어요 다. 그러니까 맨날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 맨날 누구 리더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런 걸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근본 속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다른 종교처럼 똑같이 접근하는 겁니다. 그냥 가치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만.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지가 않아요. 가치도 나와 있죠. 도덕적인 가치도 나와 있고 어떤 기준도 나와 있고 뭐가 옳은 거다, 뭐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패턴의 방식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 돼 있고 오히려 어떻게 돼 있느냐? 역사를 펼쳐요. 여러분 이게 접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리로 접근하고 그냥 가치로 접근하는 거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역사로 접근하는 게 완전히 다른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그냥 펼쳐보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패턴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역사 속에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역사를 내가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끌고 갈 거다. 할 거다를 말씀하시고 그 말한 대로 이분도 행하시고,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할 거다 이게 뭐예요? 이걸 갖다가 예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을 하세요.
예언을 하고 프로페시를 하고 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성취를 하시는 방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냐면 이 전체 체인이 전체 모든 역사 이야기 전체가 뭐로 보이냐면은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전체가 다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이 그 안에 도덕적 교훈들도 있지만 그거는 부분들이고 핵심은 뭐예요?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대로 성취를 하시면서 역사를 끌고 가는 하나님, 요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태복음 무슨 막 그 절에도 나오잖아요.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는 요렇게 하시는데 이는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말씀한 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한 근원이에요. 근원. 요한복음에 따르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원입니다. 근원, 온 우주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지은 그 근원이 되신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행동할 때 자기를 제한 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뭐로 두냐면 이 예언적 구조에 두는 거예요. 예언의 구조에 따라서 거기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내까짓 게 뭐라고 거기 밖에서 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지도 같은 겁니다. 영적인 지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가 사실은 정리가 안 돼서 사람들의 이게 예수님 믿는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정신이 없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 지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가 영적인. 그러니까 이 지도라는 건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무속 신앙의 배경이 강해가지고 예언 그러면은 무슨 점쟁이 생각을 해요. 점쟁이. 포춘 텔러, 점쟁이 보면서 당신은 이런 게 보이고 사주팔자를 보니까 이런 운명이고 그래서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 때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렇게 자기의 복, 럭키한 거, 자기의 복을 점쳐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를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포춘 텔러, 그냥 점쟁이를 얘기하는 거고 prophecy,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예언은 이 점쟁이와 같은 것과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화복을 그냥 이제 운명처럼 얘기하는 것뿐이고 이거는 뭐냐? 인간 역사, 인류 역사 전체의 방향과 나아갈 길과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과 성취 이 전체 구조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과 성취라는 게 성경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 역사에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예언과 성취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보면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히려 그 그림에서 나의 인생도 조명되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걸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거를 판단을 하고 이거를 적용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가져오려는 게 얼마나 조잡한 시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때부터 판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이때부터 완전히 판이 갈아엎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조작이에요. 죄송한데 약간 조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사실은 아니에요. 조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입맛에 맞게 조작. 그런데 그 전에 이게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해.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쫙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걸로 이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 내용이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있겠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근본 패턴이에요. 행하시기 전에 미리 얘기하세요. 미리 얘기하시고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그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모세랑 교제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 마음을 알게 하겠다. 아브라함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나를 보이겠다. 나를 알게 하겠다. 예언이에요. 예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 보여주겠다. 성취. 너가 잘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성취하는 걸 보여주겠다. 너를 통하여. 이거죠. 너를 통하여지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겠다. 이걸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는데 이거를 자꾸 보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너무 많으니까 정리가 또 안 돼. 이럴 때 또 정리를 조금 해야 돼. 정리를. 그래서 이 예언들 중에서도 이 조금 세고 상위에 있는 예언들이 좀 있습니다. 더 위에 상위에.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성경의 많은 예언들 중에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딱 이게 정리를 하면서 뱀한테 하신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3장 15절 뭐라 그럽니까? 뱀다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예언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인간 역사에서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후손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그렇죠?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제 성씨가 박씨인데 우리 아버지가 박씨야. 어머니는 박씨가 아니야. 뭐 다 남자를 따. 아예 그냥 뭐 서구 서양 국가는 아예 그냥 결혼하면 성을 아예 남편 성으로 갈아엎어 버리잖아요. 아예 더 심하죠. 우리 어머니는 성 안 가셨는데 뭐 이쪽 나라는 오면은 막 성까지 다 갈아버려. 어쨌든 그러면서 다 아버지를 따르게끔 인류 역사는 다 돼 있는데, 태초부터, 이건 무려 창세기 3장이에요. 인류의 문명과 인류의 사회적인 구조가 시작도 되기 전입니다. 시작도 되기 전에 첫 번째 얘기가 여자의 후손이, 이게 진짜 충격적인 예언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할 거냐? 뱀, 너 머리통 깰 거다. 너 머리통을 깨고 뱀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걸 갖다가 신학자들 그렇고 많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첫 번째 예언이고, 어떤 사람들은 원시 예언, 원시 언약 이런 표현까지 쓰고, 어쨌든 뭐 초반에 세게 터졌다 이거죠. 가장 근본적인 예언 중에 하나다.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이 딱 터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인류 역사를 봐야 되냐? 그 다음에 전개되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 뒤에 수많은 디테일들은 벌어지겠으나 핵심은 요거구나.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구나. 핵심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고 그 뱀의 후손, 그때 하나님 얘기한 게 뱀이 너가 아니라 뱀의 후손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어떤 진영이야, 진영. 뱀이면 한 마리인데 뱀의 후손. 그러면은 이제 그쪽 진영 애들이 얘기했죠. 그 진영 놈들이 저항을 막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막 저항을 하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머리통을 박살을 내. 그들을 박살을 내고 그들이 여자의 후손에게 뭔가 위해를 가하면서 발꿈치를 깨무는 과정이겠구나. 인류 역사 전체가 앞으로 터지게 될 인류 역사 전체가 그런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뒤에 수많은 디테일은 있어요. 수많은 디테일은 있지만 그래봤자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예요. 그래봤자 뱀의 후손이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그 머리를 깨는 거고, 그래봤자 발꿈치를 깨는 그 과정이다. 이걸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디테일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창세기 3장 15절 같은 이런 근본적인 예언의 밑에 하위에서 벌어지는 디테일들의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똑같은 위상의 예언이 아니라고요. 그 뒤에 다른 예언들이 있을 때 좀 더 디테일한 예언들이 있지만, 예언들 중에서 전체 구조를 결정해버리는 상위의 예언들이 좀 있는 거예요. 전체 틀을 완전히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게 그런 거예요. 틀을 완전히 다 결정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다 전부 이 밑에서 해석돼야 됩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예언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상위, 그 다음에 전체 예언들의 구조를 결정을 해주는 이런 구조적인 예언, 상위에 있는 예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구조 밑에서 디테일 예언들,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금요일 날 제가 막 뭐 엄청 늦게까지 막 난리 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도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건 더 디테일 들어간 거고, 오늘은 조금 더 큰 얘기, 이게 그냥 근본적인 큰 얘기만 좀 드릴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예언들 중에 결국에는 뭐냐면은 수많은 예언들이 터지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여자의 오심을 향해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얘기, 포로로 잡혀간 얘기,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엔 그 수많은 얘기들이 뭐를 향해 가고 있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우리 뭐 거의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제 거의 쓰죠. 그가 온다. He's coming. 그가 온다. 구약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그가 올 거다. 요 얘기입니다. 그죠?
뭐 방식은 다양해요. 다양한 디테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핵심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가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가 왔어. 끝.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해서 그가 진짜 와버렸어. 2000년 전에. 그런 거죠. 그가 와가지고 막 뭐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치유하고 막 엄청난 가르침도 하고, 근데 그 가르침도 어마어마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충격. 야,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다르다. 다른 방식으로 권위가 있다. 이는 그가 권위 있는 자 같음이라라. 다르다. 막 메시지를 전하고 다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따랐죠.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그분을 따르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엄청난가 보다 따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따랐는데 죽어버렸어. 자, 이 구절 잘 보세요. 그가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왔어. 대박. 말한 대로 수천 년 동안 예언한 대로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진짜 왔어. 난리를 폈는데 죽어버렸어. 이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이제 관점과 정서 상태를. 그래서 애들이 다 도낀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뭐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다 도망갔어요. 요한 하나 남기고 다 도망갔다고요. 나중에 다 도망가고 토낀 이유가 뭐예요? 실망을 한 거예요. 실망을. 올 거다, 올 거다. 완전 기대했죠. 수천 년짜리 기대 아닙니까? 수천 년짜리 커밍순 온다, 진짜 왔네. 그러면서 따랐더니 죽어버렸어.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잠시 심장 멈춘 것도 아니야. 갈기갈기 찢어져 죽었어. 완전히 매달아서 그냥 다 물과 피 다 빼가지고 싹 다 자기 눈앞에서. 그 목격한 사람은 요한 하나지만 제자들 다 들은 거죠. 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실망이 장난이 아니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일째 되는 날 이틀 후에 또 일어나 버렸어. 이게 업다운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완전 실망. 근데 죽음에서 이틀 후에 3일째 되는 날 일어나 버렸잖아요. 일어나 버렸을 때 여러분, 그 충격과 그 기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2배 되는 거지. 2배. 죽기 전보다 오히려 2배가 될 겁니다. 올 거다. 완전 극단적인 절망. 근데 죽음에서 일어나 버렸어. 일어나 버렸어. 우리 막 지금 찬양했잖아요. 부활을 막 제대로 느낌만 살려도 막 흥분스럽잖아요. 그냥 부활 다시 사셨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게다가 막 40일 동안 돌아다니잖아. 잠깐도 아니에요. 팬텀도 아니야. 40일 동안 막 계속 나타나고 막 축지법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제자들 모여 있는데 벽 뚫고 들어오고 막 왔다 갔다 다 하니까 500명이 동시에 봐. 너도 봐. 여러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는 게 뭐예요? 내가 보면 착각이야. 코로나 때문에 내가 정신병이 걸렸어, 맛이 갔어, 내가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본다는 거. 왜 옆에 애들한테 야야야야야야야야 너 봐 나 보이는데 너도 봐, 나도 봐. 영인 줄 알았더라. 영이 아니라 살아난 육체인데 동시에 보고 막 다 돌아다녀. 40일 동안 돌아다니는데 이게 핑계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다 목숨 걸죠. 나중에 진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목숨 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 그 당시 사람들 다 본 거잖아요. 핵심은 부활이에요. 핵심은 부활. 이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살았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 얘기하면 안 살았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서 진짜 다 장 지져버린 거 아니야.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더라도 난 부정 못한다. 진짜 살았다. 봤다 내가. 다 그러면서 목숨 건 거예요. 난리가 나. 그만큼 막 흥분 상태. 엄청난 흥분이죠. 그래서 흥분을 했는데 40일 동안 막 돌아다니시더니 뭐를 하셨어요?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더니 어느 날 제자들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이게 막 바닥에서 뜨셔. 붕붕붕붕붕붕. 그냥 조금 떴다 부양법 이게 아니라 떠 붕붕붕붕붕붕 뜨면서 막 올라가. 붕붕붕. 이게 어디냐? 사도행전 1장이에요. 제가 사도행전 1장 장면을 재밌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붕붕붕붕 막 떠. 뭐야? 느낌이 쎄. 분위기가 어떤 느낌이냐? 막 가버릴 것 같은 느낌이야. 붕붕붕붕 막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장면인데, 그때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이 뭘 물어봅니까?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장
이거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붕붕붕붕붕붕 뜨는데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예수님, 사부님, 마스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붕붕붕붕 분위기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닌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니까 이스라엘의 나라, The Kingdom of Israel,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딱 던졌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이거 많이 본 장면이죠.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맨날 읽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갑자기 제가 더 생각이 드는 게 제자들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있나요? 뭐 이스라엘의 운명과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 언급한 적은 있으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메시지 말하는 내용의 주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인가요? 아니었잖아.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달라. The Kingdom of Israel이 아니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도 처음에 와서 외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라는 건 heaven, 무슨 하늘이 온다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 the kingdom of the heave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농부의 비유, 무슨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 전부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용이 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뭐를 해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얘들은 계속 딴 생각하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전환해서 듣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부님 붕붕붕 뜨고 그 결정적인 장면 아니에요. 마지막 질문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장면에서 나오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거 나올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핵심이 나온 거야.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사역이라는 걸 한답시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다른 사람 섬겨 본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저도 이제 몇십 년 동안 좀 느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제가 한두 명 어쩌다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젠다를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있는 그대로 좀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아젠다로 슬쩍 비슷하게 가지만 살짝 틀으면서 그걸 자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좀 제가 유치하게 좀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 그냥 있는 그대로 자꾸 조작하지 말고 자꾸 내 걸로 바꿔서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있는 원형 그대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받아요. 헤딩에서 우리 이마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빵 받아. 그냥 정면으로.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 막 오잖아요. 거의 비슷해. 거의 막판까지 비슷해. 근데 마지막에 살짝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안 박어. 이거 헤딩을 안 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우리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 치유.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치유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약간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또 좋은 현상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중에 어떤 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아닙니다. 약간 달라요. 바꾼 거야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직장
하나님의 나라 무슨 자기 자식 대학.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 부흥도 아닌가요? 우리 교회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또 좋은 일부고 그런 과정이지만 우리 교회 부흥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당신 이단이야 거의.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좀 달라요.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살면서 거의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계속 이거. 하나님의 나라 원이게 정면 박치기를 계속 피하면서 계속 오른쪽 여기 다 까져요. 여기 다 까지는 거 완전히 이게. 딱 그래요. 딱 그래. 하나님의 나라 정면 박치기 빼고 계속 오른쪽 왼쪽 살짝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하거나 파생되거나 현상적인 그 무언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기 아젠다로 자꾸 전환시키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문자 그대로의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실제로 다스리셔서 이루게 될 실제 나라입니다. 그 킹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 된 바로 그 나라. 이미 시작됐고 나중에 완성될 바로 그 나라. 그가 왕이 되고 그의 백성이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실제 왕국이에요. 왕국이란 개념 진짜 좋은 개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잘 못 써. 왜? 여호와의 증인이 다 써서 이걸 못 써요. 여호와의 증인 자기네 센터 이름이 왕국회관이거든요. 이거 너무 좋은 이름인데 이단들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교회에서 왕국이란 말을 거의 안 쓰죠. 근데 이것처럼 중요하고 좋은 말이 없어요. 왕국이에요. 킹덤이에요. 킹덤. 그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대로 정면박치게 해야 됩니다. 원래 제자들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딱 나오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제자들 다 작살내고 승천 잠시 5분 미루고 니들부터 작살내고 내가 간다. 아니 3년 반 동안 맨날 하나님의 나라 얘를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3년 동안 설명한 거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나. 성령이 오면 다 깨달을 거야 그랬잖아요. 예수님 느낀 거야. 얘들 다 못 깨달아가지고 내가 3년 거 다시 반복하기 힘드니까 성령이 다시 할 거야 나중에. 약간 그런 느낌.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제가 예수님이 아닌 게 참 다행이야. 게다가 예수님이 또 착해서 이상한 질문, 우문현답이라 그러죠. 이상한 질문에 대답을 또 해주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또 해. 뭐라 그럽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버지만 알아. 나 몰라. 천사 몰라. 나 지금 가야 돼. 바이바이. 그리고 막 가. 이거 성경 그대로 그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만 알아. 천사 알아. 아버지만 알아. 천사도 몰라. 나도 몰라. 나 지금 가야 돼. 바이바이. 그리고 이게 뭉뭉뭉 계속 뜨니까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있는 말을 재밌게 표현하는 거예요. 붕붕붕붕붕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천사 2마리가 딱 등장. 천사 2마리 딱 나타나서 천사가 딱 제자들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뭘 꼬라봐.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뚫어져라 쳐다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너 뭘 뚫어져라 쳐다보냐? 너 뭘 쳐다봐? 그러면서 천사가 했던 말이 뭡니까? 말이 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분 하늘 가고 있다.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 얘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가시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는 다시 오시리라. 이것도 되게 신기한 말이에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올라가셨잖아요. 역사 속에서 들리셨잖아요. 물리적으로 들리셨잖아요. 역사 속으로 다시 오십니다. 물리적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우리가 보이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역사로부터 올라가셨던 그분 다시 오신다. 그 몸을 입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언이 하나 더 터진 거잖아.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그가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라는 예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왔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 그럼 끝났으면 어떡해? 커밍순, 커밍순, 커밍순 계속 했는데 진짜 왔잖아. 그럼 그 다음 뭐 할 거야? 그 다음을 얘기해야죠. 그가 올라가실 때 남긴 천사의 마지막 말,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그 천사들 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이에요.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터지는 예언의 핵심이 뭐겠어요? 수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핵심은 그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예요. 이걸 갖다, 이게 지금 전체 역사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전체 구약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사도행전 1장 이후에는 뭘 얘기하냐? 그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예요. 그래서 그가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라는 예언의 총집합을 뭐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걸 갖다 구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올드 테스먼트, 옛날에 했던 약속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도 약속이라는 것도 뭘 닦아달래. 약속이라는 것도 예언의 일종입니다. 예언을 하시는 것의 일종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한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약속하는 것도 할 거다라는 예언의 일종인 거예요. 어떤 한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들을 계속 하신 거죠.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그걸 구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약이 뭐예요? 그는 다시 올 거다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그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우리는 신약 그러면 그냥 예수님 얘기, 무슨 뭐 사도들 얘기, 교회 얘기 이렇게 얘기하고, 구약은 뭐 이스라엘 얘기,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핵심은,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그가 올 거라 초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핵심은 뭐냐면 그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왔잖아. 이미 온 얘기와 더불어 그의 재림을 향해. 자,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의 구조를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초림을 이미 2000년 전에 본 사람들이고, 그거를 알고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의 세대 자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쭉 성취를 가는데, 그 수많은 예언의 크고 작은 디테일들 중에서 핵심 제일 센 거는 그가 오신다, 그가 다시 오신다예요. 그의 초림, 그의 재림인데,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태도를 결정하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아젠다 갖고 와보라고요. 없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 초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 자,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 verб가 성경에 그거를 표현하는 동사가 놀랍게도 달라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초림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 verб가 사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자, 예를 들면은, 자, 초림부터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뭔가요? 태도를 넘어서, 여러분,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정답은? 없어. 할 게 없죠. 왜? 다 했잖아.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거의 원맨쇼처럼 다 한 거예요. 예언도 다 터졌지. 그분이 직접 다 오셨지. 그 예언대로 오신 거고, 고생도 다 하셨지. 막 역사도 이루셨지. 핍박도 다 받으셨지.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끊어지셨지. 그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의 근원과 함께 하신 그분이 아버지와 끊어지는 고통이,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 인간의 죽음과는 어떻게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고통이에요. 더 고통이에요, 우리의 죽음보다.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상황, 완전히 끊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다 받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은 저주입니다.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다.
다 막, 그러니까 이 토론토 십자가교회가 아니라 토론토 저주교회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목이 그런 거예요. 저주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쏟아부어. 그래서 막 그 저주를 다 받아서 끊어지고, 이분이 그 사망 권세를 다 깨고 아버지께서 다 일으키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삶에서 이런저런 종류의 크고 작은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들은요, 맨 마지막 힘은 결국에는 죽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요. 맨 끝에 마지막 권세는 사망 권세.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 권세의 그 마지막 게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거에 2차, 3차, 4차로 파생돼서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을 것뿐이야. 근데 마지막 권세, 그 사망을 깨버린 거예요. 깨버려서 죽음에서 일어나 버렸어. 다 했잖아요. 끝났어. 그러니까 이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가 다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가 다 죄를 도말하셨고, 그가 다 용서하셨고, 그가 우리를 다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초림 자체에 대한 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우리에 대해서 딱 하나, 뭐예요? 이걸 받아들여. 그럼 돼.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터졌던 사건인데, 이게 내 걸로, 나에게 하신 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걸 갖다 성경은 뭐라 그런다? 이 받아들인다라는 동사를 뭐라고 표현하냐?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의 핵심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To believe,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믿는다는 거는 그냥 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믿는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런 걸 동의한다. 아, 이런 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동의해. 그 동의하는 걸 성경은 믿는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이거를, 이 역사를, 이 객관적으로 행하신 그 역사를 내 걸로 받아들일 때, 내 거로 받아들일 때 핵심은 뭐냐면, 받아들일 때는 항상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to believe 안에는 항상 회개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적 동의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는 거랑 지적 동의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지금 지적 동의하는 자에게는 이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진짜 내 걸로 돼서 능력이 돼. 이게 회개함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그래서 얘기한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는 회개를 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를 빨리 정리를 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엄청난 거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거 대충 남겨둬서 안 돼. 엄청난 게 오는 거야. 사망 권세를 깨는 게 오는 거야. 합당치 않은 거 정리해. 이 얘기죠. 회개하라, 질질 짜라가 아니에요. 합당치 않은 걸 깔끔하게 정리하라, 이 얘기잖아요. 삶의 스탠스 자체를 바꾸는 거고,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 잘못된 죄악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거로부터 시작할 수는 있겠으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그가 다 하셨어요. 또 거꾸로 또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맨날 자기가 좀 감정적으로 좋으면은 또 막 충만하셔. 날씨가 좋으면 주님의 은혜가 넘쳐. 비가 오면 또 다운돼. 막 비가 오면 다운되고 뭐 그런 것들 맨날 신경 쓰고. 이 사람은 그러면은 사실은 또 제가 또 뭐 사역하면서 어떤 지체들한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섬기자. 그러면 어떤 지체 또 뭐라 그러냐? 근데 선교사님, 제가 부족해서. 나 진짜 이거를 몇십 년째 듣고 있는데 진짜 짜증나. 너무 짜증나. 아니, 나는 안 부족한 줄 알아? 다 부족해. 부족한 사람 어디 한두 개. 그리고 네가 부족한지 몰라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나도 알아. 하나님도 다 알아, 너 부족한 거. 그걸 왜 얘기해?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예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하신 건데 네가 뭔데 네가 부족하다 잘났다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걸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뭐 좀 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건 있지만 그가 하셨어요. 이건 나의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기분 좋을 때 충만하고, 내가 좀 더 좋은 행동하면 좀 더 은혜가 있고, 내가 좀 개판으로 살면 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다 하셨어요. 그가 사망 권세 다 깨신 겁니다. 겸손하게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제발 교만하게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요. 내가 어떻다, 내가 이번 주는 잘 살았다, 내가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다, 엄청나게 교만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가 하셨어요. 그걸 잡으라고요. 그냥 합당치 않은 거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시 붙잡으면 그가 받아주세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걸 갖다가 이게 믿는다 그런 거예요. 믿는다.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충만했다가 내일은 안 충만했다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의 역사는 견고합니다. 객관적이에요. 역사적입니다. 회개함으로 잡으면 누구에게나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그건 당신 아젠다고, 그건 당신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 이미 하셨어요. 모든 역사 다 이루셨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 믿어, 받아들여, 회개함으로 받아들여. 자,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맨날 우리가 막 주구장창 하는 얘기죠. 계속. 자, 요거는 절반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재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조림에 대해서는 믿는 거예요. 그건 뭐 다 알고 있어 많이. 제가 이걸 자세하게 일부러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짧게 한 5분 10분 만에 얘기해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야, 조림 믿는 문제 이건 다 얘기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림이에요. 재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를 아나요? 똑같이 초림처럼 재림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이 믿음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재림을 믿어, 그러니까 성경이 말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면서 될 거다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실제로 터진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잡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이 무슨 뭐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인정해야 될 역사적 사실이에요. 신앙이 없더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막 부정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몰역사적인 사람이에요. 에이히스토리컬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이지가 않아. 역사가 없어. 몰역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거북선으로 무찌르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신앙이 없을 수는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은 인정하고 가. 역사를 바꾸려고 그러지 마. 그분이 죽은 거 다 역사적인 사실, 그분이 일어났어 역사적인 사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 목숨 걸고 엄청나게 죽어나갔어. 왜 죽어? 죽는 게 그 부활 때문인데, 그거 보면 모르겠어? 진짜 살아난 건데? 수많은 증거들, 역사적 사실이에요. 신앙과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고. 자, 그런데 재림은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뭘 믿을 거야? 벌어지지 않은 걸 뭘 믿어? 그러니까 성경은 재림에 대하여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쓸 때도 있지만 그 의미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초림에 대해서 믿는다와 다른 동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벌브를 써야 된다고. 근데 성경이 이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동사가 뭐냐? 명확하게 오늘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동사가 뭐냐? 예비하라. To prepare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초림은 to believe예요. 초림에 대해서는 믿는 거고 재림에 대해서는 예비하는 거예요. To prepar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핵심이 뭐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초림을 믿고 재림을 예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모든 이슈들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초림을 믿는 문제, 그 다음에 재림을 예비하는 문제가 뭔지를 심각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실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림을 믿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분이나 10분이나 설명을 하면은 좀 까먹었을 수는 있어. 맞아, 내가 교만하게 자꾸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야. 맞아, 주님이 행하셨어. 이건 완전히 주님이 끝낸 일이야. 내가 붙잡기만 하면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거야. 조금만 얘기하면 까먹었었는데 맞아, 그게 맞아. 다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 초림을 믿는 문제들은 다들 어느 정도 괜찮아. 교회에서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 재림이에요. 이 재림을 예비하냐 하는 문제를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재림을 예비한다는 게, to prepare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이때부터는 갑자기 완전 진공 상태. 제가 그냥 상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봤어. 갑자기 재림을 예비한다 그러면은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근본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그림 자체가 엄청 심각하게 왜곡됐고 꼬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한 번도 이게 핵심인데, 이게 절반이잖아요. 절반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신앙을 50%만 갖고 있다도 아니에요. 절반을 날려버린 거는 절반을 날린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꼬여 있다 이 얘기예요. 전체가 하나입니다. 조림을 믿고 재림을 예비하는 거는 50이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날렸어? 50을 아예 생각 안 하고 날려버렸어? 지금 뭔가 대단히 꼬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림을 예비하는 문제는 우리의 실천적인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실제로 많이 고민해야 돼. 그러면 재림을 예비하는 문제를 예비한다는 게, 준비한다는 게, 그의 오심을 프리페어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제가 시간 없으니까 다 얘기할 시간 없어요. 성경에 무슨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얘기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다 집어치고 딱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주의 오심을 예비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모델 하나가 딱 있어. 절대적인 모델, 거의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너무나 선명해가지고 바로 이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정확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가 오는 걸 예비해? 우리는 모델을 갖고 있죠. 누구?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그자. 누구예요? 세례요한. 그러니까 초림이지만 The coming of Messiah, coming of Jesus Christ, 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예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세례요한처럼 예비하는 거예요. 간단해. 그러니까 그거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나가야 될 수도 있겠으나 최소 기준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그 같은 방식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그 방식에 대한 분석과 묵상과 그거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평가를 한 거예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요한 짱 먹었어. 예수님 평가에서 금메달이에요. 얘가 짱 먹었어. 가장 큰 자다. 누구를 포함한 거예요? 아브라함 포함한 거야. 다윗 포함한 거예요. 모세 다 포함한 거예요. 그 이전에 났던 모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이 짱. 왜? 나의 오음을 예비했으니까. 나의 오음을 정확하게 예비한 유일한 딱 한 사람 세례요한. 이게 최고지. 예수님 평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했던 방식이 뭘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가지로 딱 제가 포인트를 좀 찍어볼게요. 세례요한, 그리고 또 얘기가 길지도 않아. 세례요한 얘기들이 막 이거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그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는 대충 한 네 가지 정도의 이 요소를 좀 잘 들여다보면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야 될 주제입니다. 오늘은 다 얘기 못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거 디테일을 막 들어갈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네 가지. 자, 첫 번째, 세례요한의 패턴. 세례요한이 예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세례요한은 광야로 가. 광야가 제맛이야. 광야가 제맛.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다. 무조건 어떤 이미지를 들었냐? 광야 필. 광야야, 광야.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번역도 같이 할게요. 제가 광야로 나간다. 오늘날로 번역하면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중심부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기가 아니라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가장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벗어나 있는, 중심부에서 거리가 먼 변두리로, 변방으로, 프론티어로,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가장 무너져 있고, 가장 저주받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여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변방으로 간다, 프론티어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쉽게 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복음에서 가장 제외된 곳, 중심부에서 가장 반대 지점에 있는 그런 곳, 사람들은 다 여길 향해 몰려가는데 거기가 아니라 가장 제외되고 소외된 거기, 이런 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저주받은 땅이라고 부르는 곳,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디예요? 악의 축들, 악의 축, 악의 화신이다 이 말 아니에요. 악의 상징과 같은 존재의 국가들, 수단,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요게 세례요한 스타일. 이런 데 가는 거, 이런 데 사람들 다 토론토가 아니고요. 겁내 많이 오잖아요. 여기는요, 전 세계에서 일로 올라 그러는 거지. 이거는 여기는 스테이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스테이션. 잠깐 들려. 들리는데 변방이에요. 변방. 가장 저주받은 곳, 소외받은 곳, 복음의 역사에서 제외되어 있는 곳. 여러분, 이런 경향성이 강하게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방법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을 가야 왕이 예비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라크를 가야 왕의 오심이 예비되는 거예요. 왜 안 가잖아? 다른 사람들 안 가잖아요. 이란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장 전 세계에서 영적 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그런 변방과 프론티어, 그런 데를 향해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게 됐네요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첫 번째, 광야입니다. 프론티어예요. 변방이에요. 중심부가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럼 이런 중심부 지역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중심부 전략은 좀 달라요. 어떻게 하냐? 성경으로 돌아가서 계속 이게 적용을 해봅시다. 성경 당시의 중심부가 어디예요? 성경 당시의 중심부는 로마예요. 로마. 최고의 중심부는 로마죠. 예수님이 로마를 안 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로마를 안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사역하러 오셨으니까, 처음에 모든 민족은 제자들이 나중에 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이스라엘 집중되니까, 그럼 이스라엘에서 중심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이것도 잘 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주무대로 뛰질 않아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뛰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고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뽑아.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안 갔냐? 갔지. 근데 예루살렘은 왜 가요? 죽으러 가.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부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도 똑같아서, 사도 바울이 막 변방을 뛰어요. 여기저기 막 사역을 뛰어. 갈라디아를 뛰고, 마케도니아를 뛰고, 에베소를 뛰고, 막 고린도를 뛰고 가잖아요. 로마 안 가요. 근데 로마를 가긴 가지. 언제? 죽으러 가. 그러니까 특히 여기 이제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청년들일수록 여러분 인생을 자꾸 이렇게 디자인해야 돼요. 젊을 때 가장 변방에서 자기 젊음을 불태워야 돼. 그리고 조금 더 그 변방의 경험들을 가지고 중심부 와서 죽어버려. 뉴욕과 토론토를 들이받고 죽어. 그렇게 가는 게 좋은 포맷이에요. 원래 젊을 때 중심부에서 지내? 아이고 바보. 뭐가 핵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주변부예요. 변방이에요.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부를 향해 마지막 외치면서 우리도 목숨을 드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 제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패턴이에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세례 요한의 예를 얘기하지만 그 예는 한두 끝도 없어요. 다 중심부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영역 선교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정치가가 돼서 정치에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소위 말해서 영향 미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공부를 잘해서 학계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다. 아이고, 정치의 지읒도 모르시는 분 얘기.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총리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될 때까지 불법 종합 선물 세트 다 하셔야 돼. 아닌가요? 그냥 나이스하게 해서 내가 정치적 지도자가 된다? 아니에요. 불법 종합 선물 세트 다 해야지 그 지위에 올라.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간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는 불법하면서 그 짓을 하면서 살아서 고위층이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뒤집어져서 그 사람은 조금 뭐 할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모르고 그 짓을 했으니까 그 지위에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포지션과 지위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이걸 일명 고지론이라 그러거든요. 고지로 올라가서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인본주의 교회 안에 들여와서 그냥 정당화시키는 엄청 더러운 이데올로기예요. 고지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랬으면 예수님이 로마 가야지. 고지가 아니에요. 근데 고지를 가야 돼. 누군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거기 이미 간 사람 뒤집은 경우, 혹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거기를 지향하겠다. 좋다 이거야. 그 기계는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정치권에 들어가, 교육계에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서 뭘 할 생각해야 돼? 거기서 처형당할 걸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오케이. 그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불의하잖아요. 비즈니스계도 불의하고 정치계도 불의해. 아 그 불의한 데서 내가 리더가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처형당하는 거지 뭐. 내가 의의를 행하면 처형당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불법으로 같이 타협하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형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영향은 영향이 있겠지. 그 영향의 핵심 처형이에요. 처형. 매형 처형이 아니라 executed.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할 마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심부는 계속 이런 느낌을 갖고 생각하세요. 중심부는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바꾸는 것, 전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러나 잘 안 바뀌어. 시스템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자들의 피는 의미 있죠.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당할 각오는 오케이. 그러니까 느낌을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나 기본 공식은 뭐예요? 변방이에요. 변방.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세례 요한 스타일의 첫 번째, 무조건 광야. 자, 두 번째 스타일이 뭐냐?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예배하냐? 일단 패션부터 바뀌어요. 옷이 바뀌어. 옷이 어떻게 되냐? 유니폼이 바뀌어. 유니폼이 어떻게 되냐? 낙타토록. 그 다음에 메뚜기 요거 먹어. 그러니까 이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요새로 따지면 이게 또 유기농식이냐 뭐냐, 이게 또 메뚜기 비쌉니다. 이거 고급 음식이 이게 아니라 낙타토롯을 입었다 메뚜기를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입었다 그런 얘기죠. 좀 더 느낌 있게 제가 제대로 얘기하려면 그냥 아무거나 쳐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무거나 쳐 입은 거지 그냥. 세례 요한이 요새 유행이 낙타래. 낙타가 유행이야. 그래서 어느 낙타를 입을까 막 섬세하게 고려해서 낙타를 입은 겁니까? 그게 아니야. 그냥 아무거나 걸쳤다. 빨개 벗긴 좀 그러니까 아무거나 걸쳤다 이거야. 돌아다니는 거 메뚜기 돌아다니네.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었다 이거지.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나게 심플한 거예요. 심플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단순한 거, 단순한 거. 여러분 이걸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처럼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는다 이런 단순한 삶을 산다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걸 현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결국에는 무슨 문제냐면 다 돈 문제예요. 이게 다 재정 문제, 돈 문제. 지금은 다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한 삶을 산다, 심플한 삶을 산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심플하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삶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결국 돈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복잡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용이. 이것도 정리를 잘해야 되고, 제가 이 주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에 동요가 시작될 거야. 장담하건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해야 되겠어. 세례요한도 막 하니까 나도 흉내는 내봐야지.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심각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이거 진짜 심각하게 토론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다 얘기할 시간 없어요. 이거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기독교인의 경제 세계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복잡한 얘기 하기 전에 그냥 기준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심플하다 아니다의 핵심 기준이 뭐냐, 원론을 얘기할게요. 원론. 심플 라이프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은행 계좌, 뱅크 어카운트가 제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 이걸 기준으로 다른 토론을 타자고. 뱅크 어카운트 제로가 핵심인 거예요. 뱅크 어카운트가 제로가 아니면 복잡해져, 인생이. 제로면 단순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자, 뱅크 어카운트가 마이너스다. 뱅크 어카운트가 마이너스가 복잡하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인생 되게 복잡해져. 모기지 죽도록 걸려있고, 모기지는 마이너스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로퍼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아닌데, 그러니까 뱅크 어카운트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게 인생 복잡해. 맞아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게 있어요. 간과하는 게 뭐냐, 뱅크 어카운트가 플러스도 문제가 심각해요. 플러스도 복잡해요. 왜? 플러스가 되면 될수록 나는 점점 이거를 계속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가 플러스 어디까지 플러스냐? 성경은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좀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동의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말부터 가봅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 가능 불가능? 가능. 안 돼.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건 안 돼.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지가 남겨둔 것 같지만, 어쨌든 예수님 말의 요지는 부자 중에서 천국 들어가는 놈 가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요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의 요지의 핵심은 뭐냐면, 부자는 천국 안 된다가 요지잖아. 자꾸 딴 얘기하지 말라고요. 부자는 천국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예수님이 앞에 단서를 안 달았어요. 예수님 안 믿은 부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부자가 기독교인이 아닌 부자가가 아니라 그냥 부자는 어렵다 얘기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그냥 나는 예수님인데요, 돈 많아?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제가 옛날에 어디 한국에서 어디 기독교 이제 방송을 들었는데, 이게 그 어떤 강남 부자들, 막 청담동, 막 강남 역삼동, 막 이 부자들이 바글바글 모이는데, 거기서 한 어떤 모임인데, 어떤 분이 부자가 아니다가 좀 부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진짜 부자가 좀 돼서 간증을 하는데, 그날 이제 라디오 대담의 주제가 뭐냐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게 주제였어. 그리고 이분이 막 얘기하면서, 내가 부자가 아니었는데 부자가 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부자가 안 돼봐서 그래. 이분이 자기가 부자가 아니었다가 부자가 좀 돼 보니까, 이 사람이 간증하는 게, 진짜 부자는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분이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날 얘기를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내가 이걸 녹음을 안 한 걸 진짜 후회합니다. 나도 부자가 돼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심리 상태는 너무 중요한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돼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돈을 모을 때까지 과정 자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자체가 의롭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막 계속 하나씩 배리어가 계속 생기는데, 어떤 분은 얘기할 거예요. 나는 돈을 정당하게, 근실하게, 합법적으로, 의롭게 잘 벌었어. 세상은 되게 불법적인데 당신이 돈을 잘 벌었으면 정말 의롭게 잘 벌었을까? 나는 의심스럽긴 하나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잘 벌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단계 또 있어. 많아. 돈이 많아질 때 막 이기심이 작동해서 그거를 보존하려는 어떤 사이콜로지,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보는 어떤 시각,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절대 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막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을 설치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뭘 물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다는 막 이게 여러 가지 사이콜로지가 막 돌아가는데, 그분이 한 7, 8개를 얘기했어요. 7, 8개 이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더라. 내가 그걸 가만히 나도 듣고 있는데, 내가 운전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때. 부자 천국 잘 못 간다. 내가 확실히 나도 들으면서 그러면은 부자만 아니면 되지 않냐고. 하여튼 잔머리 계속 돌아가. 근데 여러분, 주님이 계속 얘기한 게 또 뭐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받았던 훈련 봅시다. 이스라엘 받았던 훈련이 뭐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받은 훈련이고, 애굽에서 나온 거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받은 첫 번째 훈련이 뭐냐고요.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첫 번째 훈련이 뭐예요? 만나요,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줘. 이거를 먹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만나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 기억나세요? 만나를 따르는 원칙. 만나가 떨어졌을 때 먹고 나서 남은 거를 다음 날까지 남기면 엄청나게 혼납니다. 이거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마. 끝내. 그날로 끝내. 다음 날 만나 새로 들어온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서 축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축적을 해서 플러스 시켜서 다음 날까지 대비. 우리가 자꾸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대비잖아. 대비. 플러스예요. 플러스.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훈련, 보장하지 말라예요. 이거 아닌가요? 만나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리고 그 만나는 막 엄청나게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헌신된 사람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한 훈련이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이 사단하고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얘기 기억나시죠? 사단이 처음 와가지고 처음에 시험한 게 뭡니까? 너 배고파.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배고프니까 너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난다.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은 또 잔머리 또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떡으로도 산다는 얘기 아니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말장난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초점이 떡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게 초점이에요? 왜 자꾸 비꼴라 그래 내용을. 예수님의 초점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게다가 그 말을 할 때 인용한 부분이 어디냐? 신명기 8장입니다. 그 신명기 8장 내용이 뭐냐면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만나 얘기예요. 예수님이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그 내용을 갖고 사탄을 첫 번째 상대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라고요. 같은 주제. 핵심이 뭐예요? 남기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급받는 겁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시면 확인사살 하나 더. 주기도문.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막 주저리 외웠잖아요. 주기도문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 전원일기 일용 엄마 이거 아니고 일용할 양식, daily useful, 일용. 매일매일 useful, monthly useful도 아니에요. daily useful이에요. 일용.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의지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은 제로라고요. 표준은 제로인데 조금 막 쌓일 수 있어. 막 쌓여.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느껴요. 지옥에 가까워지는 거야. 자꾸 느낌이. 봐봐.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이거. 지옥에 막 가까워져.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궁핍한 자 푸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건 돈도 내 돈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나는 뭐 제로에서 나와서 제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라는 거 아무것도 안 갖고 왔고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보내야죠. 쌓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그러려고 쌓는 거지, 주신 거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먹고는 살아야 되고 보내라고. 제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대학교 때가 제일 충만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타락해서 지금 맛이 가가지고 좀 덜한데, 대학교 때 진짜 충만할 때는 제가 가장 은혜로운 기도가 뭐였냐면은 식사기도. 나는 식사기도를 하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난 밥 먹으려고 이제 감사 주님 나 이거 주셔서 감사하다 이거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학교 때 진짜 그 생각이 맨날 나. 나는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부족한 죄인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나를 먹여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내가 일하는 걸 통해서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나를 먹여주시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제 충만의 척도입니다. 식사기도 온도가 충만의 핵심 척도예요 저는. 먹는데 제가 기도할 때 막 눈물 뚝뚝뚝 몇 분 동안 못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밥 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야. 누가 보면은 무슨 감옥에서 출소한 줄 알 거야.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대학교 때 맨날 그렇게 밥 먹어 진짜로. 애들이 막 왜 우냐 막 그러고 막 그냥 막 눈물 닦으면서 밥 먹어.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40대 후반인데 제 인생 전체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 안 죽잖아. 멀쩡히 살아서 나불나불 대고 잘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 얘기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한 말이 이런 것들은 너희한테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랬으면 우리가 더 낙심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아라. 왜냐,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구하지 말아라. 그가 책임질 거다. 구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따로 있으니 뭐라 그럽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라. 뱅크 플러스가 아니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아버지가 너희에게 필요한 걸 알아. 여러분 이게 만나 스피릿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지신다. 그건 붙잡고 가라는 거죠. 그럴 때 낙타토롯이 오고 메뚜기를 먹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해져. 이런 삶은 단순해져. 내가 그런 식으로 살았더니 내가 죽어버렸네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 갈까? 설마 지옥 가진 않겠지. 뭐 천국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큰 소리 빵빵 치셔도 됩니다. 왜?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래매. 말래매. 안 구하고 했더니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그렇게 죽은 사람 없거든요. 인류 역사. 당신이 최초로 그렇게 죽어서 따질 수 있는 강력한 권위를 갖게 되실 겁니다. 저 비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어.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세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부터 바꾸는 거예요. 원래 이건 뭐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 유혹의 첫 번째 이슈였고 이스라엘 훈련의 첫 번째 이슈였어요. 헌신된 사람 하는 훈련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훈련이에요. 목표는 뭐다? 뱅크 제로예요. 그거를 향해 전력을 다해 심플 라이프를 구상하시는 거예요. 특히 돈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맨날 얘기하는 요새 MZ세대 우리 형제 자매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심플한 거예요. 뱅크 제로를 향해 가는 게 가장 심플한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했더니 뭐야? 세례 요한의 요소 세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이걸 외치는 거죠. 미친 듯이 외치는 사람. 회개하라. 근데 그걸 어떻게 외치냐? 융단폭격이야. 융단폭격. 걸리는 놈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뭐 구분이 없어. 뭐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신분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나 다 회개하라. 증거가 깠다. 근데 이게 무슨 추상적인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촘촘해요.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옷 2벌 가진 자가 있냐? 나눠라. 옷 2벌 가진 자 나눠. 너 군인이야?
맨날 다른 애들 강포하면서 괴롭히고 막 애들 힘으로 찍어 눌렀지. 그 집 그만해. 군인으로서 다른 사람들 강포를 하지 마. 당신 세리야? 세금을 맨날 걷었어? 정해진 기준 외에는 걷지 마. 맨날 오버로 걷어가지고 네가 먹고 중간에서 그거 그만해. 정해진 세 외에는 걷지 마. 막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치적으로 바꾸라는 거죠. 제가 아까 삭개오 얘기도 했잖아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거를 향해서 막 모든 자를 향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3번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1, 2번 때문이에요. 1, 2번을 하니까 3번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 메시지를 못하냐? 1, 2번을 하기 싫어서 3번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복잡하거든요. 자기도 복잡하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연결 다 돼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막 난리, 다 날려. 그러다 보니까 4번, 마지막 요소,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렸더라. 4번은 to be killed. to die가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그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필이면 회개하라는 얘기 중에 왕까지 포함되어 있었어. 왕한테 당신도 잘못된 여자 취했어. 그러지 마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 오신다. 진짜 왕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당신 회개해야 된다. 막 얘기했어. 그랬더니 왕이 기분 나쁘고 그 애가 나중에 뭐 살랑살랑 춤추니까 왕이 뭘 원해? 엄마가 막 뒤에서 사주해서 세례요한 목 배우게 해라. 그래서 목 잘라서 배운 거죠. 그가 했던 메시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게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길 맞아요. 아까 우리 예배하기 전에도 무슨 순교자의 삶 뭐 막 노래 불렀잖아요. 예언적 찬양이야 이게 막. 목이 잘려라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이 잘려라 막. 그걸 아름다운 곡을 넣어서 속이는 거야 약간. 저렁하는 새 소리야 뭐 순교자 뭐 길을 뭐 그게 뭐냐면 목 잘린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뭐 자살 공격 부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좀 위험한 지역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맨날 무슨 얘기하냐면 위험한데 가면 안 된대.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그거 걱정해주니까 고맙죠. 오히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냥 미쳐버리는 줄 알아.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위험한데 가면 안 돼요? 거꾸로죠. 위험하니까 가야 되는 거죠. 왜? 아무도 안 갈 거니까.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 이라크 사람 지옥 안 가나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더 가야죠. 위험하면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은 왜 왔는데? 예수님은 위험한데 오신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한 거기 와가지고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바글바글한 그 위험한 한복판, 그 예루살렘 한복판을 일부러 걸어 들어갔는데 위험하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당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르게 해야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위험한데 갖는다고 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가 돼야 죽어요. 위험한데 갔는데 아직 주의 사명이 남아있다. 총알이 나한테 오다가도 비껴갑니다. 안전한 총기도 없는 토론토 살았어. 근데 죽을 때가 됐어. 그러면 총알이 저쪽으로 가다가도 나한테 휘어서 와요.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욥하고 대화 기억나시죠? 욥이 많은 것들을 다 그 사단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다른 고난을 다 얻는데 욥을 죽이는 건 퍼미션을 못 받아요. 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죽이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배타적인 권한이에요. 아무도 간섭 못 합니다. 죽고 사는 거는 주님께 달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제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목이 잘리게 되는 것을 그걸 기뻐하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오히려 더 사모하고, 왜 또 사모까지도 할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 왜 좋으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통치자가 될 자들,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자들이 그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 통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들이 다른 지위를 갖게 돼요. 마지막 올 때. 그러니까 목 잘리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자연사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삶, 자연사.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그러려고 중동도 좀 갔는데 그래도 목 잘릴 가능성이 좀 더 많으니까 아직도 안 죽고 이게 나불거리고 있어 지금. 저도 할 말이 아닌데 뭐 사명이 더 있나 보죠. 하나님 제 삶을 더 연장시켜 주시나 보죠. 그러나 그런 걸 더 기쁘게 여기고, 그런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겁니다. 명확하죠, 이거는? 여기에 반론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인생 설계하고 앞으로 생각할 때 초림을 믿는다, 재림을 예비한다 생각하시고, 이 예비한다,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이미지를, 이 네 가지 요소의 그런 토픽들을 쫙 떠올려 주셔야 돼요. 변방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가장 소외된 곳으로 가는 거구나, 라이프 스타일을 심플하게 가져가는 거구나, 뱅크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최대한 단순하게 가는 거구나, 다 내어주고, 내어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고, 마이너스는 무책임한 거고, 인생이 마이너스 되면 안 되는 거고, 내어주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전력을 다해 회개하라, 합당치 않은 것들 고치자, 그리고 죽기까지, 죽임을 당할지언정. 이건 사회적인 죽음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죽음, 물리적인 죽음 다 당할지언정 그걸 기쁘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했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또 작은 자라 그랬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가장 작은 자. 근데 이게 세례 요한이 그 앞에 있었던 다른 선지자, 아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거보다 세단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라 가면은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나? 세례 요한보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더 세지고 모세가 더 세지고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지. 갑자기 서열이 바뀌는 게 아니죠. 저는 이게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이게 완전히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당시 우리가 포함 안 돼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일어나는 세대들 중에 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재림에 너무너무 임박한 세대라고요. 이게 얼마나 임박했는지 잘 모르겠으면 제가 금요일에 전했던 메시지들 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이게 임박한 상황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임박한 때가 막 진짜로 가까운 진짜 마지막 세대에 가까워요. 이 임박한 때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예비하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고 아기로 태어나고 조용히 저 베들레헴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재림을 올 때는 영광의 주요, 그리고 하늘 군대의 장관이요, 다가올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영광 가운데 가장 왕으로 오시는 그 영광된 순간을, 인류 역사의 가장 하이라이트, 거기를 예비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된 치유입니까? 재림을 예비. 게다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하나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마지막 이방 지역 전체를 다 통틀어 함께 재림을 예비하는 세대.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를 이렇게 별명으로 붙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의 세대다. The John the Baptist Generation이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세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2장.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보고 갔어, 왔어. 그러나 그들은 확실한 걸 보질 못했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남겨져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게임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남겨져 있어서
그 더 영광스러운 것을 향해. 제가 이걸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겁니다. 이게 지금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그가 곧 오실 것이다. 그의 오심을 예비하라. 여러분이 초림을 붙잡고 믿으시고 이 재림을 예비하는 삶으로 삶 전체를 조정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됨,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됨,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주께서 믿음 주시는 대로, 각자의 믿음의 주소대로 이 시간 다 같이 또한 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 자기의 행동을 근거로 주님을 믿는 믿음, 이 충만함을 평가하면서 업다운 반복하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같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만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그저 잡으시면 됩니다. 그분을 잡으세요.
결국 사망 권세 다 이기셨습니다. 모든 죄 권세 다 깨신 분이십니다. 잡으십시오. 그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승리하셨습니다. 그가 2000년 전에 이미 조립하셔서 그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잡는 기도들을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기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견고하며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여 오시옵소서.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외쳐가로되 그의 오심을 예비하라. 그의 오심을 준비하라. 주님, 제가 세례 요한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영광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변방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가장 소외된 저 어둠의 변방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을 단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러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주님, 저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 영광됨으로 여기고 감사히 받겠사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의 백성들 일어날지어다. 주께서 믿음 주시는 대로 우리 다같이 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